저희들이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을 하면서 정복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정복 사업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정복 사업이 끝난다고 해서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정복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전쟁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땅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만 여호수아가 이미 늙었습니다. 110세에 돌아가시는데 아마 지금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의 이야기일 거라고 저희들이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의 분배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 있는 두 지파 반의 문제는 이미 해결되어졌지만 이 요단강 서편의 땅을 정복하면서 나눠야 되는 9지파 반의 몫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시죠. 그러나 네 마음대로 나눠줘라, 아니면 또 대표들이 모여서 의논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이제 원칙을 주시죠. 그 원칙은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명령하신 방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죠? 민수기서 26장 52절에서 5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원칙을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 원칙은 머리수대로 땅을 나눠주라 이거죠. 어느 지파라고 해서 더 많은 땅을 갖는 것이 아니고 각 지파별로 머리수만큼 땅이 필요하니까 그 머리수에 맞게끔 땅의 크기를 조정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원칙이죠. 두 번째 원칙은 그냥 너희들끼리 디스커스해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너희들의 말빨을 이용해서 정하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주시겠다 이거죠.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결정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칙을 주시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런 방법으로 이제 이 땅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2절부터 6절까지 보면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도 같이 제비 뽑아서 땅을 나눠 가지라라고 말씀하시죠. 이유는 그 땅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굉장히 아주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하시죠. 실질적으로 여호수아서 18장에 가시면 이제 땅을 나누기 위한 작업들을 벌이게 되죠. 그때 나중에 이제 묵상하시면 알겠지만 각 지파에서 3명씩, 한 명도 아니고 3명씩 나와가지고 온 땅을 돌아다니게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지도로 그리게 해서 그 지도를 보면서 이제 이 땅을 제비 뽑게 하죠. 그래서 한 명도 아니고 3명이 동원했다, 이 얘기는 그만큼 신중하게, 공정하게, 깨끗하게 하려고 애쓰시는, 또 하나님의 이 방법을 보여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되죠. 왜요? 이게 문제가 이렇게 잘 해결되지 않으면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이제 이렇게 뽑게 하시는데요. 땅을 나누게 하시죠. 이 제비 뽑기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적어도 이 제비를 뽑기를 한다는 것은 이 땅의 문제를 우리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일종의 유도를 하시고 훈련하시는 거죠. 이렇게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제비 뽑기를 합니다. 제비 뽑기 하면서 뭘 뽑을까? 이거 완전히 복골복이라고 하죠. 여러분 1박 2일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1박 2일의 복골복, 그런 것처럼 뭘 뽑느냐에 걸린 것, 완전히 럭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럭이 아닌 것들이 많이 있죠. 행운이 아닌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결정되어진 그런 제비뽑기도 있죠. 이미 결정된 제비뽑기는 어떤 면에서 부정이 낄 수 있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통기타 치시잖아요. 저도 옛날에 통기타를 조금 배웠었는데 그다가 이제 목사님만큼 치지는 못하고 조금 치다가 말았습니다. 흥미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통기타를 칠 때만 해도 그때 당시 유행했던 이제 그 가수들의 노래들, 이런 것들도 많이 연습을 하죠. 그 중에 대부분의 경우는 대학가요제, 그때는 대학가요제가 참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가요제에 나왔던 노래들을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렇게 저도 굉장히 좋아했던 노래고 지금도 가사가 기억나는 노래가 있습니다. 다정한 여인이라는, 젊은 여인, 다정한 여인이라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어떻게 이렇게 발표가 됐는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게 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알고서 굉장히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내용이 즉시 이렇습니다. 그 MBC 방송국에서 하는 대학가요제인데 그때 아마 1회였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나온 팀의 이름이 서울대 트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학생 3명이 트리오를 이루고 나온 거죠. 그래서 통기타를 치면서 화음을 누면서 아름다운 노래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이 대학가요제 나온 것은 입상을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대학생의 그 낭만을 즐기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나온 것은 어떤 애절한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꼭 나누고 싶어서 나왔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애절한 사연이 무엇일까? 이렇습니다. 어느 대학에서 클럽이 동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아리가 있는데 그 동아리에서 이제 그 선후배들이 있죠.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 있습니다. 이제 클럽이죠. 근데 4학년들이 이제 졸업할 때가 됐어요. 졸업하기 전에 마지막 추억을 한번 남겨보자 해서 후배들을 초청해서 이제 등산을 가려고 계획을 짰습니다. 그런데 선배들이 이제 졸업을 할 거니까 여유가 있지만 후배들은 그렇지 않죠.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나오지 못해서 단 한 명의 후배만이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산행을 갔는데 눈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눈이 오는데 이 중간쯤 갔을 때 눈이 계속 오니까 이거 도중에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면서도 이게 마지막 추억 여행인데 그냥 쉽게 포기하고는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후배가 나섭니다. 후배가 자기도 이제 대표로 혼자 왔으니까 선배들 정말 그동안 좋았던 선배들 좋은 추억 가지고 가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선배들을 격려합니다. 선배님도 우리 빨리 올라가가지고 정상을 찍고 내려갑시다. 그래서 선배들을 격려해가지고 그러면 올라가자 해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올라가는데 불행하게도 눈이 점점 더 오는 거예요. 더 오고 그러다 보니까 바람도 불고 길이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정상을 가기는커녕 정상 전에 그만 도대체 갈 방법이 없어서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려고 하는데 내려올 수가 있나요? 이미 길이 없어져 버렸는데요. 그러니까 우왕좌왕하죠. 헤매다가 다행히 한 군데를 발견했는데 폐허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쉘터 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워낙 관리가 안 되는 상태니까 들어갔는데 아무런 도움 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땔감도 없고 음식도 없고 추위에 바들바들 떨어서 그냥 얼어 죽을 판이죠. 그래서 4학년 선배들이 모여서 의논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다 죽는다. 그러니까 한 명을 내려보내자. 그래서 그 한 명이 우리를 구조할 수 있도록 구조대로 보내도록 하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한 명 내려가는 사람도 힘들 테니까 우리가 가진 옷 가운데 제일 따뜻한 옷을 주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음식이라는 게 당일치기였으니까 버너에 쌀에 라면 이런 게 아니었겠죠. 그냥 초콜릿이나 아니면 빵 부스러기 같은 거였겠죠. 그것을 그 한 명한테 몰아주자 이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내려가서 어떻게든지 구조대를 이끌고 올 수 있도록 우리 거기에 다 올인하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 명을 내려보낼 것인가? 그래서 그 내려보낼 사람을 뽑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한 거죠. 제비뽑기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종이를 끄집어내는데 종이 속에 동그라미가 있는 사람이 내려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제비뽑기를 시작을 하는데 제일 먼저 누구를 시켰냐면 후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후배가 먼저 손을 집어넣어서 페이퍼를 꺼냈는데 그 페이퍼에 동그라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야, 네가 가면 되겠다. 그래서 약속한 대로 제일 따뜻한 옷을 주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먹을 것을 다 그에게 줍니다. 그리고 가서 꼭 우리를 구조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후배가 열심히 뛰어내려갑니다. 이미 길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눈바람이 막 불고 하루를 헤매다가 간신히 그 친구도 하루를 헤매다가 간신히 이제 그 마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을 분들에게 구조대를 이렇게 만들어서 빨리 올라가자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계속 눈보라는 더 몰아치고요. 그리고 자기가 내려왔지만 어디서 내려왔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럼 자기도 헤매다 내려왔으니까. 그러니까 갈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올라갈 수가 없다고 얘기해서 눈이 그칠 때까지 기다립니다. 나흘을 기다렸습니다. 눈이 그쳤습니다. 구조대가 올라갔습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죠. 한참 헤맨 후에 그들이 이렇게 피해 있는 그 폐허, 쉘터를 찾아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보니까 놀라운 광경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있던 이 4학년 학생들이 정말 꼭 끼어안고 그리고 손에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은 거죠. 다 그런 상태로 동사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제비뽑기의 페이퍼가 전부 다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선배들이 이 후배를 살려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후배를 살려주기 위해서 이제 그 제비뽑기를 한 거고요. 사실은 이 후배만 모르는 거죠.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것을. 근데 여러분 그 내용을 하면서 가사를 한번 보십시오. 다정한 연인이 손에 손을 잡고 걸어가는 길. 저는 이게 두 남녀의 이야기로 생각을 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데 그게 아니고 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멀리서 우리의 낙원이 손짓하며 더 이상 춥고 배고프지 않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우리를 부르네. 손짓하며 부른다는 거죠. 길은 험하고 비바람 것에도 서로를 위하면 눈보라 속에서도 손목을 꼭 잡고 따사놓은 길을 나누리. 그러다가 죽어간 거죠. 이 세상 모든 건 내게서 멀어져 가도 언제까지 너만은 내게 남으리. 그렇게 우정을 나누면서 이제 죽어간 그런 이제 그 안타까운 이야기, 그 애절한 일종의 또 사랑도 담겨져 있는, 그런 사랑과 우정이 담겨져 있는 노래 가사이기도 합니다. 이게 참 오늘 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또 들어보죠. 또 세상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이미 결정된 바를 가지고 제비뽑기를 하는 것이지만, 이거는 사실 부정이라기보다는 정말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기 위한 그런 방법이기도 하지요. 이 성경에 나오는 제비뽑기, 많은 경우에 성경에서 제비뽑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제비뽑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번에는 당사자들이 이미 결정된 것을 모르고 제비뽑기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반대죠. 당사자들이, 제비 뽑을 사람들이 제3자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결정해 주십시오. 우리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제비 뽑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제비 뽑기의 이야기들입니다. 그건 이제 내용이죠.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땅을 나눠주겠다고 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이라는 것이 좋은 땅과 나쁜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은 좋은 땅입니다. 왜 좋은 땅일까요? 그들이 차지한 땅은 사실은 산꼭대기 땅들이에요. 좋은 땅들은 해변에 있는 땅들인데, 그 해변에 있는 땅들은 블레셋을 비롯해서 그 강성한 민족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꼭대기 있는 땅들, 그 가운데 뭐 더 좋을 게 뭐가 있겠나 싶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유다 땅과 에브라임 땅은 어쨌든 중심 지역이죠.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 여러분 나름 중에 관심을 가지고 보세요.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는 민수기서에 보면은 인구가 팍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12지파 가운데 11번째로 인구가 많은, 그러니까 그야말로 맨 밑바닥에서 2등할 만큼 인구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 에브라임 지파가 나중에 가서 어떻습니까? 아주 강성해지고요, 땅도 넓어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대치할 때 북이스라엘의 리더 역할을 하는 것이 에브라임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그들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신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셨지만, 그 배려해 주신 것이 그 땅 한가운데죠. 땅 한가운데라는 건 그만큼 더 안전하고 그만큼 더 외세에 대해서 보다 이렇게 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암만 해도 좀 더 쉽게 정착을 하고 더 경제적인 면에서 모든 것들이 더 쉽게 타오를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땅을 차지했던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지역 같은 경우 그렇지 않은 지역도 많이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땅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뽑기 시작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이 12지파가 같은 민족이었어도 그건 공정하게 나눠주고 싶지 않죠. 내 눈에 좋은 거 서로 갖고 싶어가지고 싸우게 되고, 서로 민망한 상태에 놓이게 되고, 서로 원망하게 되고, 누군가 가진 사람은 좋아할 것이고 갖지 못한 11지파는 씩씩거릴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놓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피하도록 하나님께서 내가 결정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제비뽑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들도 이 제비뽑기에 포함시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들도 결국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겠습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죠. 야, 하나님이 우리 저 강성한 민족들, 우리가 아직 범접하지 못하는 쟤네들, 예를 들어서 블레셋 같은 경우 그럴 수 있죠. 그들의 땅들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시네. 야, 우리 경험으로 볼 때 하나님이 그동안 약속해 주신 거 다 지켜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좋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은혜로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넘어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모든 것이 은혜로 끝날 것인가?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는데 만약에 우리 지파가 뽑은 제비 속에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더 많이 있다면 어떻겠어요? 또 그 지파 가운데서도 얘들아 괜찮아요. 예. 이 지파 가운데서도 그 안에서도 제비뽑기를 해서 땅을 나눠 가졌을 텐데, 우리 패밀리, 우리 가문이 더 이 험악한 곳,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분할받는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정복이 끝난 곳에서는
땅을 경작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 놓고 양과 염소를 기를 수가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경제적으로 올해보다 내년이 좋고 내년보다 후년이 더 좋아지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불화받은 사람들은 그 땅을 정복할 때까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남의 땅에서 눈치 보면 살아야 돼요. 농사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농사를 져도 소작농처럼 뭔가를 줘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양과 염소를 먹이려고 해도 대가를 지불해야 먹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경쟁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이 거의 이분하게, 공평하게, 동등하게 다들 가난했어요. 그러나 점점 빈부의 격차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제비뽑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들은 쉽게 정복하지 못합니다. 오늘 2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그 땅들의 대부분은 다윗 임금 때 가서야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몇 년 후일까요? 그건 400년 후입니다. 400년 동안 내 땅이라고 받았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임금 때 정벌 하고도 솔로몬 때까지는 버티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그들이 다 독립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들이 내 땅이라고 불화받았지만 내가 주인 노릇한 것은 실제로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없이 내 후손들도 거의 그냥 주인 노릇하지 못하고 남의 눈치 보고 살다가 경제력은 조금 떨어져서 자꾸 뒤처지다 끝나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얼마나 당황이 될 수 있겠어요. 만약 여러분 그런 땅을 저희들이 불화받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숙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런 땅을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가나안 땅으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해 한 해 살면서 정복해 가는 거예요. 어떻게 정복해 가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생을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라는 땅을 자꾸 경작해 가고 내 것으로 만들어 가고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가는 것, 그것이 이제 가나안 정복이고 우리의 인생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당장 주신 것도 있지만 주지 않으시고 아직 주지 않으시고 정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도 네 땅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참 부담이 되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키우는 거 이거는 정복되지 않은 땅입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들이 대학만 들어가서 졸업하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일부 예배 때 보니까 두 가정이 대학을 졸업시킨 혹은 또 졸업을 앞두고 있는 가정이에요. 저는 제 눈에는 그분들만 봐도 부럽습니다. 정말 얼마나 서포트를 잘해가지고 아이들이 대학을 잘 이렇게 또 졸업을 하게 될까, 또 이미 졸업을 시키셨을까, 그것만 봐도 부럽죠. 그러나 그것도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끝이 아니라는 거죠.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잖아요. 그 자녀들이 바르게 살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죠. 그들의 인생이 후회되지 않도록, 무슨 대학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들의 인생이 후회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또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것은, 이것은 1년, 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40, 50이 된다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어떻게든지 그들에게 그런 좋은 영향을 끼쳐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정복되지 않는 땅이고 저희들이 죽을 때까지도 끝나지 않은 땅이죠. 이런 것이 그것만이 아니죠. 더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건강의 문제가 그럴 수 있고요. 또 아니면 우리 인격의 문제가 그럴 수 있고요. 또 우리 신앙의 문제가 그럴 수 있고요.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는 사명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앞에 13절부터 보시면 13절, 14절,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고서 하나님은 정말 귀하신 분이구나 라고 고백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빛을 비추어서, 그 빛은 뭐예요? 우리들의 착한 행실이고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이런 사명을 받고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런 역할들을 잘 하고 있나요? 잘 하고 있든 못하든 중요하지 않고 그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나는 이미 50세가 넘었고, 나는 이미 60세가 넘었고, 나는 이미 70세가 넘었고, 맥도날드 가도 시니어 대우를 해주는데 뭐 내가 더 이상 아니요, 그런 것과 상관없는 거죠. 여호수아가 110세까지도 그 역할을 했던 것처럼 나이의 문제가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하나님의 본향으로 다시 부르실 때까지는 그 역할을 저희들이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복되지 않은 땅이 끊임없이 우리 앞에 놓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숨이 턱 막히는 것 같고 굉장히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런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또 재밌는 그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사커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기회가 없지만 보는 건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다른 스포츠는 별로 적인데, 가능하면 우리 이렇게 매치 오브 더 데이라고 해가지고 영국 풋볼, 영국 사커 리그의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모아서 보여주는 거는 가능하면 좀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좀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 사커에 보면 지금 세계에서 1등, 2등을 다투는 선수들이 있죠. 그 중에 제 눈에는 분명히 2등인 선수가 있습니다. 1등은 메시라는 선수고 2등은 이제 호날두라는 선수입니다. 이 호날두가 있는데 한국의 어느 기사에서 그를 이렇게 재밌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분이 1년에 버는 연봉이 2천만 불이래요. 대략 2천만 불. 그럼 2천만 불 그러면 우리가 사실 안 잡아봤으니까 그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알기 쉽게 설명을 해줍니다.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국제 노동기구에서 한국 직장인들의 평균 샐러리를 조사해 보니까 연봉이 한 3만 5천 불 정도 된대요. 3만 5천 불 평균이. 그러면 우리 한국 평균 샐러리맨이 호날두라는 세계 넘버 2인 축구 선수가 1년에 버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얼마를 일해야 되는가 했더니 580년을 일해야 된대요. 근데 580년 그러면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근데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 한국으로 얘기하면 세종대왕 17년부터 지금까지 일하면 그 사람이 1년 버는 돈을 우리가 번다는 거죠. 아, 참, 그죠? 예. 날두가 정말 우리를 기죽게 해요. 그죠? 예. 이 한 선수의 버는 돈, 우리가 사실 죽었다 깨어나도 벌기 힘든다는 얘기죠. 어지간해서는. 그럴 때 우리가 한국 요즘 유행하는 말로 넘사벽이다, 넘을 수 없는 벽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놓여있는 많은 아직 정복되지 않는 땅들은 우리에게 넘사벽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어머니가 오셨다 가셨죠. 이렇게 마침 바쁠 때 오셔가지고 또 짧게 계셔가지고 많은 이렇게 어머니가 오셨는데도 교제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좀 지금 생각하면 후회스럽죠. 근데 이제 LA의 결혼식을 참석하게 가면서 차 안에서 얘기를 좀 나눴는데 그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선교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컬럼에도 좀 적어놨습니다만 어머니가 이제 얄팍한 주머니 사정에도 불구하고 모교회에서 인연을 맺은 몇 분의 선교사님들은 지금까지 돕고 계시는 거예요. 한 달에 5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은 액수지만 그렇게 섬기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10년도 지나니까 이제 경제적인 상황은 더 안 좋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좀 짜증 짜증도 나고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시고요. 그러면서 염려도 있는 거죠. 내가 죽을 때까지 한들 상황이 좀 달라지겠는가 이런 말씀도 하셔요. 예, 맞습니다. 선교지라는 것의 특성상 아무리 이렇게 투자를 해도 사실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자립하기 전까지는 참 어려운 거죠. 그럼 우리가 선교지를 우리가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컬럼은 적어놨지만 한 군데 선교지를 저희가 이제 빠이빠이를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우리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정식으로 선교지를 한 군데를 끊고 새로운 곳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게 마음이 참 아파요. 왜냐하면 선교지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과 끊고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그분들이 두 분이 이현용 선교사님과 이승명 선교사님이죠. 너무나 선교 사역을 너무나 훌륭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분들이 처음에 멕시코 10년 전이죠. 왜 오실 때만 해도 아무것도 없이 그야말로 내일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생각하는 때 저희들을 만났고요.
그때 저희들과 인연을 맺으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어떤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 속에서 멕시코 그 원주민들이 열심히 모이고 그런 뜨거움이 지금 이렇게 이제 활활 타오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정말 참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분들은 힘드시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니까 더 어려운 것을 우리가 돕자 그래서 우리가 올해 이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파요. 그렇지만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런 역할을 또 부여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결국 옮기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교 이거 우리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선교하면서 우리 언제까지 좀 더 돕지 못해서 마음 아파야 될까요? 선교하면서 우리 언제까지 이게 이제 이러면 넉넉하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끝이 없죠. 선교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때 가서야 이제 더 이상 선교할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선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선교들을 생각하면 마음 아파야 되고요. 어떻게 하든지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일들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런 경우도 정복되지 않는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 죽을 때까지 정복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가 그 바톤을 우리 다음 제너레이션, 우리 아들, 딸들에게 넘겨주고 우리는 그냥 주님께 가는 거죠. 또 그러면 그들은 그 바톤을 이끌어서 우리처럼 열심히 달려가다가 또 그 바톤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또 다음 제너레이션에 넘겨주고 또 우리 천국에서 우리가 또 만나게 되겠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이런 이렇게 정복하지 못한 땅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신뢰가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몇 가지만 딱 두세 가지만 딱 정해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처럼 그 코어 땅을, 핵심 땅을 차지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음에 우리 자녀들이 다른 자녀들보다 공부를 잘해서 내 공부 걱정하지 않아도 되면 좋을까요? 좋긴 좋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행복지수가 올라갈까요? 그렇지 않죠. 내가 지금 분명히 열심히 일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수입이 한 몇만 불 더 올랐어요. 그러면 내가 날도만큼은 되지 않아도 내가 그래도 이만큼 더 올라갔으니까 좋다 하면서 우리 행복지수가 올라갈까요? 작년에 비해서 우리가 올해 더 건강해졌으면 여러분 행복지수가 더 올라갈까요? 많은 통계가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그것이 절대로 우리의 행복지수를 올려주지 않는다고 얘기해 줍니다. 우리의 행복지수는 어디서 올라갈까요? 우리가 그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을 때 우리의 행복지수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내 땅이, 내가 지금 부여받은 땅이 남들보다 비교해 볼 때 조금 못해 보여도, 우리 생각이지만 어쨌든 간에 내 생각으로 좀 못해 보여도 그것이 절대로 결코 우리의 어떤 그 행복을 이렇게 그 행복의 가치를 내려놓거나 행복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중요한 것, 그 땅, 가나안 땅이 최종 종착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지금 누리는 것들이 최종 종착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종 종착지는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걸 계속해서 강조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밖에 믿음의 선조들이 이 땅에서의 그 장막 생활을 즐거워했다는 거. 왜요? 천국, 본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믿음이 귀하다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믿음의 장에 그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기도 하죠. 뿐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자신보다 우리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뭔가를 판단했어요. 그러나 그 판단이 잘못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과 신방하면서 어느 누구도 내가 결정한 바, 내가 판단한 것이 잘못된 적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어요.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은 오히려 정말 짐 싸가지고 정신병원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다행스럽게도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가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절대로 항상 옳지 않습니다. 항상도 아니고요. 언제나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최선책을 놓치고 차선책을 간신히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찬선책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길을 터주셔서 그나마 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비뽑기가 갖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이거는 우리가 직접 손을 넣어서 제비 뽑은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비 뽑아서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들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분량들이에요. 그 분량들이 어떤 경우는 우리가 정복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근심하지 마시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땅을 너희들에게 내가 다 넘기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꾸 불평하고 겁을 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더 이상 나는 다른 생각 없어요. 여기서 스탑! 더 이상 다른 거 얘기하면 나는 목숨 걸고 싸울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 이런 거 우리가 좀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음부터, 내년부터, 다음번부터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우리가 피해야 될 부분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겁낼 필요가 없고 중단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만큼, 인도하시는 만큼 우리는 그저 순종하고 달려가면, 나아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정복되지 않은 땅,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그 분량들이 있어요. 그 분량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사실은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맞는 거예요. 바르게 생각하시는 거죠. 왜 축복일까? 그것만 생각하고 이제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는 정복되지 않은 땅을 통해서 내가 원치 않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결정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땅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부분, 우리 자녀들의 문제이든 비즈니스의 문제이든 직장의 문제이든 내 건강의 문제이든 혹은 사회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든 이 국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든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붙잡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이 끊임없이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복되지 않은 땅이 아직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쁨으로 생각하시고 감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그 땅들을 정복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 땅을 결국 정복해 가게 될 거예요. 일부는 우리 다음 제너레이션이 하겠지만 일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복하게 되겠죠. 그럼 정복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열매는 달고 좋습니다. 그 열매는 나에게도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이나 내 가족들이나 성도분들이나 혹은 이 사회나 국가에 유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서 기뻐하시겠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는 면에서 우리에게 정말 또 정복되지 않은 땅, 이 내 몫으로 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몫으로 정복하지 않은 땅을 주실 때는 그것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힘들어도 전투를 나가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했던 표현 있죠? 이렇게 좀 경박스러운 표현일 수 있지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짜고 이렇게 뽑는 제비뽑기와 마찬가지로 짜고 치는 고스톱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돈 주시려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용돈 주시려고 그냥 줄 수는 없으니까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그냥 져주시면서, 이렇게 판 버려가지고 져주시면서 용돈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이 목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지쳐서 주저앉지 않고 이만이면 됐어요, 하나님 더 이상 요구하지 마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교만만 하지 않고 건방만 떨지 않으면 돼요. 그냥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삶 가운데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들이 보여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일으켜서 보여주실 때마다 우리가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 보고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정복되지 않은 땅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한 주간도 그 정복되지 않은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미국 시민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으로, 혹은 세금을 내지 않더라도 미국 시민으로 건강하게 사는 것만 해도 어떻게 이 세상 속에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미국 사회가 좀 더 건강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건강하게 바른 정신을 가지고 산다면 한국 땅, 지금 도덕률이 굉장히 무너지고 있는 한국 땅에 그나마 버팀목이 되어져서 새롭게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근거들을 여러분들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지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을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정복되지 않은 땅을 위해서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든 내 신앙이든 내 인격을 위한 것이든 어쨌든 하나님께 우리에게 부여하신 바를 위해서 열심히 나아갈 때 어떻게 그 영향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할 것이고 또 그 영향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속에 좋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게 될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또 이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분량이 되고 또 부분이 됩니다. 여러분, 이 정복되지 않은 땅을 위해서 달려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이 내 몫이라면 왜 하나님 하필 그 땅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하지 마시고 그 땅이 주의 뜻 가운데 정복되어지도록 이 한 주간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셔서 그 땅 속에서 많은 열매들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도 주님에서 상급을 받게 되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